자, 입자사무. 꼭대기에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기서제동 한 줄로 써있고, 언청신 개용은 맨 밑에 몇 줄로 써있죠? 세 줄로 써있죠? 두 줄하고 가운데 하나. 세 줄로 써있죠? 그 전에 그걸 내가 그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형태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람이 어떤 형태? 서 있는 형태라 했어요. 그래서 입자사무, 손자사무는 머리통을 가리킨다 했어요. 머리통. 그 다음에 기서제동은 몸통을 가리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언천시계용은 그럼 뭐겠어요? 그건 사지죠. 사지. 근데 거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비신신자 신이 들어갔어요. 그 신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통에 있나요? 몸통에 있나요? 머리통도 아니고 몸통도 아닌 곳에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자, 입자사무, 손자사무는 머리통인데 그건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자, 기서제동은 몸통이니까 땅을 가리킨 거예요. 그럼 그 조금 게 써서요. 언청신경 5자는 일부러 이렇게 조그맣게 쓴 거예요. 일부러. 사람은 천지에 붙어있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썼어요. 자, 신이 과거에는 어디 있다고 믿었느냐 하면은 당연히 저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 지금 시대에는 신이 어디 있다고 믿어요? 하늘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물질 속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말로만 하나님 하늘에 있다고 믿는 것 뿐이지 실제 저는 돈을 믿고 있어요. 진정한 신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과 땅에도 있지만 그걸 자각하는 내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하늘에 있는 위대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건 헛개배예요. 그래서 현무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내 속에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신은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일찍이 수은 선생께서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이거 21개의 주문 속에 다 갈무리를 해놨다고 해요. 자, 시천주 무슨 말이죠 이게?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천주님을 내가 모셨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성경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천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주예요. 천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모셨다 그런 얘기예요. 한자로 말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을 한자로 말하면 시천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학이란 말이에요. 바로. 서학은 지금까지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 땅 외부에 있는 걸 믿어요. 그걸 우리는 허상이라 해요. 이제는 실상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다 해서 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 꽃 속에도 신이 있고 온갖 물질 속에 다 들어있어. 근데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것이 실상으로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죠?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이야. 깨닫고 그걸 활용하는 순간에 그것도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 물질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금덩이만 굴러다녀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금덩이인지 몰라. 그냥 공기도처럼 갖고 놀아요.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이 아무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해도 신성이 들어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의식이 살았냐 죽었냐 그 얘기지 내 목숨이 죽었냐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이란 용어보다도 생명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야 돼요. 목숨은 뭐죠? 목구멍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온다 그 얘기야. 생명은요? 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명자가 뭡니까? 명자. 이게 사람이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부젓자인데 이거는 믿음의 상징이잖아요. 사람이 한 입이 돼서 된 거 갖다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 표시, 그걸 명이라 해요. 생명의 반대는 뭐냐면은 죽은 거예요. 명자는 명할 명자도 되고 또 무슨 명자? 말씀 명자도 돼요. 말씀.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오늘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거의다가 물질의 법칙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인성교육 하지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교 나오고 유학을 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질 않아지거든요. 진짜 큰 문제죠. 생명을 갖다 제대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깨달아야 되느냐?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책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있어요. 자연 그 자체가 책이거든요. 근데 자연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전부 다 욕심으로 봐요. 돌 하나를 바라봐도 저걸 갖다가 우리 정원에다 깔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또 저걸 갖다 팔면은 얼마짜리인데. 사람을 볼 적에도 그런 식으로 타산적으로 봐요. 그 속에 무슨 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무경에 입자사무, 선자사무, 머리통도 아니고 기서제분도 아니고 언청신 기형이라는 그 사지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사람을 놓고 볼 적에 이건 하늘이었죠. 머리통은. 머리통은 동그랗게 그리고 몸통은 네모로 원망, 그 다음에 이건 삼각형이잖아요. 원방각으로 사람을 그린다 했어요. 왜 사람에 해당하는 언청신기형을 5자로 그려내냐면은 이게 팔, 2개의 팔하고 2개의 다리, 그 중심이 어디냐면 그게 단전에요. 이 하단전. 지금 쉬는 거 단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전이 있는 위치는. 주의 깊게 볼 것 같으면은 언청 이렇게 써놨죠. 언청, 개, 용 이렇게 4자를 이렇게 써놓고 신을 갖다가 중심에 쓴 게 아니죠. 여기 쓴 게 아니고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신을 써놨다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그냥 오행이야. 그냥 평면 있잖아요. 사방 또는 사상의 중심이다. 그 평범한 오행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남방을 가리킨 거예요. 남방. 우리가 이제 그 12지지 같은 거 보면은 자를 갖다 북방이라고 하고 오를 남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오방이었죠. 남방을 가리킨 거예요. 남방에서 신이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선천에서는 지금 물질 문명에서는 신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하면은 물 속에서 드러났어요. 물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물에서 출발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은 물과 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물은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죠. 모든 형상은 물에 찍혀서 나온 거예요, 지금. 나나 여러분이나 한 방울에 정액이 찍혀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다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물의 집합체인 바다, 거기서 찍혔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해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이 전부 다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물속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천 물질 문명의 그 주도권 누가 쥐었느냐면 남방 사람들이 준 게 아니에요. 북방에서 준 거예요. 전부 다 소련이 뭐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어요. 그게 선천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원이 없어. 추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밀고 내려와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밀고 내려왔죠.
남쪽에서 밀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천에는 뭐냐면 반대가 돼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요. 근데 무력이 아니죠. 무력이 아니고 이 북방은 물로 쏘는데 남방보로 쏘면 하루 쏘는 거예요. 자, 물은 모든 형상을 갖다가 찍어낸다 그랬죠. 물이 아니면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찍어내는 거예요. 이 불은요, 그러면 불은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켜버려요.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게 달라요. 자, 산물, 물질을 태워버린다? 그럼 물질 문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물질 문명이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물질 문명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없애죠 그러면? 불이 왜 필요해요? 자, 북방 일육수가 38목으로 가요. 물이 목속으로 들어가고 자라죠, 이렇게. 그게 물질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일육수에서 여기 이철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38목이 주관하는데 이때는 생장기라고 해요. 생장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게 불이잖아요. 여기 사고금이 주관하죠. 요 문명은 무슨 문명이라 그래요? 이제 생장기.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일루성자, 자랄장자가 아니지. 그때는 감출장자죠. 성장기예요. 인류는 지금 성장기를 접어드는 거지. 성장기를 접어들면은 나무의 역할이 줄어들죠. 나무가 없으면은 열매는 맺혀지지 않죠. 나무는 거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생장하는 것은 거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자, 나무에서 열매가 다 맺혀졌어요. 나무가 더 이상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지도까지 넘어가죠. 얼른 열매로 넘어가죠. 오행상 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물이 필요할까요? 자,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건 썩어요, 열매가. 그래서 가을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위치를 생각을 잘하면 내 몸속에서 신장이 어디까지 역할하고 심장이 언제부터 역할하고 막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몸 자체가 축소판이기 때문에, 우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오행의 이치가 밝아지면 내 몸의 병 얼마나 읽었죠, 여러분. 그게 신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믿고 맡기는 거, 제일 큰 인류의 병폐가 뭐냐면요, 내가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 편하게 누구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부처님한테 맡겨. 불교는 부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어느 종교관에 어떤 대표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잘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걸 거지근성이라 그래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한테 맡겨요. 동학은 그런 걸 타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법무경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입자사무, 손자사무, 머리통이라고 했는데 그 머리통이 8개의 글자로 이루어서 지금 몸통은 4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또 주의할 것은 머리통은 8개의 글자인데 줄이 2줄로 돼 있어요. 자, 몸통은 4글자인데 1줄로 돼 있어요. 자, 사람은 5글자인데 줄이 3줄로 돼 있어요. 자, 하늘에 2줄이라 했죠. 하늘은 2줄, 땅은 1줄. 합하면 3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3줄이에요. 그래서 3줄로 맞는 거지.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머리통에다가 견무경은 뭐냐면 맨 처음에 8자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 뭐냐면 8개를 집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8개. 그럼 8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그걸 이제 또 말씀드려야죠. 8개는 본래가
흑의사 나왔죠? 이게 음양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또 사상으로 갈라지고, 사상이 또 필계로 갈라지고, 변화를 몇 번 한 거죠? 여기서 1변, 여기서 2변, 여기서 3변을 한 거예요. 왜 3변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셋이기 때문에, 삼신이기 때문에.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야지. 근데 거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요. 사람은요? 사람은 둘이잖아. 남자 여자로 갈라지죠? 자, 하늘이 음천 양천 그렇게 갈라지진 않아요. 하나는 하나요. 땅덩어리도 하나예요. 근데 사람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주인공 셋인데 그것이 형성으로 드러날 때는 넷으로 드러난다는 거. 넷으로. 그래야 한 거예요. 그걸 천부경에 뭐라 하냐면은 운삼사 상환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운삼사 상환. 지금 3번 변했어요. 이것이 사방으로 드러나요. 그럼 머리통에 왜 팔자를 집어넣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팔자라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 변한 거다. 그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한 번 변하고 땅에서 2번, 3번째 걸쳐서 드러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자면 그 형상으로 말하자면 8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드러난 형상은 숫자로 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상을 말한 거지요. 변화를 말하라고 하면은 1변, 2변, 3변. 이거는 전 1, 2, 3이라는 숫자는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변화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1변했어요. 그 형상이 나와요. 근데 무형이죠. 무형인데 형상이 있어요. 그거를 숫자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형상은 반드시 짝수로 드러나요. 그건 2예요. 음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1변하니까 음양으로 변했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자, 하늘에 일단 음양이 땅으로 내려오면 같이 합해요. 이렇게. 곱해져도 합해도 그렇고 곱해도 그렇고 4가 되잖아요. 이거는 상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는 4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2를 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상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 음양이라 했죠? 음양은 그 전에 제가 말할 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다. 의, 양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자라 그랬죠? 거동의자 또는 모양을 가리킨다 그랬죠.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음양이라는 용어가 음의 양에서 의자를 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이런 태극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고 파랗게 한 것이 그것이 음양을 상징하는 거지, 상징하는 음의 양의지 이 자체가 음양은 아니죠. 음양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한 거죠. 땅에서는 사상이고 그 2는 2, 또 4는 8하니까 여기서는 8인데 8상이라고도 해도 돼요. 상은 상인데 이때는 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상과 괴의 차이점. 상과 괴의 차이점. 저 책을 가끔가다 보면요, 지역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계라는 영화가 심심찮게 등장해요. 사계라는 영화가 건강감리 이렇게 태극기도 괴를 4개 그러니까 사계라 해요. 괴가 4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괴는 반드시 팔자에 붙여야 돼요. 사는 상이라고 해요. 상하고 괴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건 걸친 거예요. 이게 걸친 여기다가 손수배를 하면 이제 걸쳤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걸쳤다는 얘기죠. 걸쳤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해요. 자리를 잡은 거. 근데 이거는 자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모든 자리를 잡게끔 하는 바탕을 얘기한 거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사람은 생변한 존재인데 형상을 말하자면 8등신으로 나왔다고 얘기해요. 8이라는 그 의미는 8등신이라 했죠. 자, 머리통이 1이라면 요 백해에서 여기에 1이라고 하면 요걸 8배로 된 거, 8배로 된 몸뚱이가 가장 이상적인 신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인을 말해라 그러면 8등신 미인이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6등신 미인 그러면은 머리통이 본통보다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대분수지 이제 큰 거죠. 머리통이 큰 거야. 머리통이 몸통보다 훨씬 큰 거죠. 9등신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건물이건 팔각형으로 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팔각형으로 된 게. 혹시 팔각정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본 경험이 있어요? 팔각정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단 중심에 서서. 그러면 마이크 된 것처럼 이제 마이크 된 것처럼. 그래서 전 시간에 팔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팔계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끝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번에 입자사무, 설자사무 그랬잖아요. 입자사무.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풍이잖아 지금. 오성풍, 풍. 사진 내잖아요. 풍, 내 합하면 요게 돼요. 그러니까 64개 여러분 변명이 있잖아요. 그게 변명, 입에서 달라. 그냥 줄줄 나와야 돼요, 원래. 그 64개 변명의 사실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내 의식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외우고 돌아서면은 안녕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을 해. 그냥 저 여자가 누군가 알고 싶을 때는 이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금방 외우죠. 근데 돈을 갖다 줘도 관심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름도 안 물어봐요.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물에 대한 어떤 형성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풍하고 뇌를 합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손인데 산태손이라 하죠. 산태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귀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4개인가요? 5개인가요? 4개잖아요. 이 4개에서 손익계산이 다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우선 건건 빠졌잖아. 또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음이 들어간 거, 또 이쪽으로 양이 들어간 거. 이 4개가 빠진 거죠. 건건 간이가 빠진 거죠. 여기에 좀 태극기 있는 거예요. 태극기 있는 4개는 싸그리 빠져버렸어. 자, 요 4개의 특징이 뭐라 했죠? 그잖아요. 어디서 보건 개의 형상은 똑같다 그랬어요. 자, 위에서 보건 밑에서 보건 요거는 똑같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움직이지 않는 개라 해서 부도전개다 그랬잖아요. 안일 부자에다가 엎어질 도자. 그 다음에 부도전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그럼 뭐예요?
요것만 없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도전깨라 그래요. 자, 위에서 본 거. 자, 이거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봤어. 위에서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지? 이쪽에서 봤어. 이쪽에서.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어떻게 해당이 돼 지금? 자, 요 놈이 꼭대기에 있었던 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밑으로 가고 이 두 개는 위로 올라가야지. 그럼 뭐예요? 요거지. 요거. 그렇잖아요. 그 요 놈을 갖다 반대편에서 봐봐. 그렇죠. 요게 되죠. 요거. 두 개의 양이 밑으로 내려가고 음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형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그 얘기 뭐예요? 아, 이거는 변화를 말하는구나. 저 네 개는 어디서 봐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개를 보면, 버킷을 보면은요, 요 네 개의 개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남방이죠. 맨 꼭대기, 맨 밑에 이렇게 방위로 보면 남방, 북방. 이거는 왼편이 동방이죠. 동서, 남북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이 나머지 네 개는 그 구석으로 밀렸죠. 그 이제 우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구석으로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적에 자, 오, 묘유, 12지지도 이렇게 보면은 동서남북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북방에는 요게 들어가죠. 남방에 요거 들어가잖아요. 좌우묘유. 이렇게 그 구석진 곳에 변화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변화를 중지하는 게 토죠. 오토 10%로 하죠. 토가 지금 일로 들어갔나요? 진수축미잖아요 그거는. 축은 여기 들어가고 미는 여기 들어가고 지는 여기고 술은 여기잖아요. 증산대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수축미가 일로 와야 된대요. 일로 와야 된대, 증산대. 그래야만 토의 특성을 가진 대인군자들이 정권을, 나를 갖다가 바르게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럼 손자가 이게 선택선입니까? 네, 선택선. 그래, 토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는 천축, 지축, 임축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지금 좌우묘유는 이거 전부 다 천축이라 했잖아요. 요건 물이잖아요. 물인데 하늘 물이니까 천수라 하래. 그 다음에 여기 해자축 이렇게 가잖아요. 요것도 물인데 요건 사람이잖아요. 인신사에는 사람이니까 여기 인수라고 하는 거고 천수고 요것도 물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지수야.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 여기 봐요. 사음이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하늘이거든요. 천화예요. 요거는 땅의 불이에요. 그래서 지화라 그래. 요건 사람 불이니까 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상도 전부 다 천인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진술 측면 무조건 토다 그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해져요. 토라고 하는 존재들은 변화를 갖다 매개하는 존재예요. 그럴 때 구석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축이 바로 잡힌다 그러잖아요. 지축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인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축이 바로 잡혀야 돼, 지상세계가 되는 거지. 지축이 아무리 바로 잡히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인축이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인축이. 그래서 요 자리로다가 인축이 뭐냐면 요거잖아요. 인신사회잖아요. 인신사회가 그 인축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자, 호랑이. 인은 목인데, 인목이야, 이거는. 목은 목인데 인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은 금인데 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속한 금이야. 그 다음에 산은 인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인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후천은 인존문명이라고 해요. 그 인존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사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정축이에요, 바로. 지축이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술층계가 이 자리를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어디서 비롯한 말이냐면 한동석의 우주변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냥 그 사상이 쫙 퍼져버려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무경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이 자리로 자자리에다가 사가 들어간다고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현무경 기우정을 이를 사시라고 했어요. 보면은 거기 그랬잖아요. 조그만 것으로 8개의 것이 기우정을 이를 사시라고 그랬죠. 기우정을 이를 사시, 자시가 아니라 사시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선천처럼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보면 자시라고 했어야 돼요. 여러분 12지지 자축인만 하는데 왜 자를 갖다 첫 자리에 놓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는 짐승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쥐가 제일 부전해서 그렇다 그래요. 좀 죽여. 자, 쥐를 갖다가 맨 첫 자리에 놓은 이유. 쥐가 정말로 부전해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물이라서 그렇죠. 물.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물하고 불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은 물 아니면 불이에요. 천지이지만은 그거는 그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산물을 부차적으로 형상을 변화시키는 건 수하고 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 성장시키는 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을 못해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성장이 어느 정도 가면은 물은 그 자리를 불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물세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아라. 그러던 거예요. 그까지 물세례를 머리에서 발까지 뒤집어쓰는 거 뭐 할 거예요 또.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목격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이 자하고 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1이고 이건 6이었잖아요. 이렇게. 먼저 1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갖다가 시간의 스타트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시 그러면 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은. 5시 그러면 5시 그러면 반대로 불기가 많은 거예요. 4시 그러면 그렇죠. 똑같아. 4하고 5는요. 그 다음에 서늘한 거는 신시 또 유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지 그 자체 의미만 제대로 터득해도 그 사람 일진 딱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선천에서 뭐냐면 물을 갖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물이 다 하면 뭐가 되냐면 불이 이제 시작을 하죠. 불은 4하고 5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요건 1이고 다음에는 2가 와야 돼요. 자, 여기서 12지니까 12개인데 6개 전반, 6개 후반 그렇게 나눠져요. 자, 자축 해가지고 6개 끝이 여기죠. 자축, 일묘, 진사 6개로 끝나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5부터는 뭐냐면은 후반기 첫머리가 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뱀이 문제야 지금. 요 뱀이 뭐냐면은 뱀이 다 하면은 뭐가 돼요? 천천히 다 끝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뱀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놓기가 아깝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요놈이 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꼬셨냐면 선악을 알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간다. 그렇게 꼬실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 자리로 새가 들어가요. 그거 갖다 못을 박아줬어요. 현무경에. 저렇게 못을 박아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 모든 그 시간의 스타트는 자로 시작한다. 아마 그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럼 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죠. 차갑고. 근데 이 자리로 사가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이제 뭔지 얘기를 해줘야죠. 자, 그것은 곧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요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 네 개의 개는 부도전개고, 요 네 개의 개는 도전개라 했어요.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요 네 개는 변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변화의 바탕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은 순서로 볼 적에 맨 처음에 8개 중에서 굳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는요. 동시에 나왔지만은 굳이 그 뿌리를 찾아서 순서를 먹여라 한다면은 이놈이 첫째요. 근본이. 이거는 모든 걸 다 모아둔 거잖아요. 모든 양을 다 모아두고 모든 음을 다 모아두고 그랬어요. 그 이놈이 바탕이야, 지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늘이고 땅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어디서 강의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서 일천 그래버리지, 이택, 삼화, 사례, 이제 오픈 그래버리지. 왜 거기다 건자를 붙이고 태자를 붙이고 건태진 성관광을 왜 붙였느냐. 저 참 좋은 질문이라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8개는 기상을 가르쳤다, 기해상을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물상을 가르쳤다.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건태이제는 뭘 가르치고, 천택활의 풍수산제는 뭘 가르치고, 자, 천택활의 풍수산제는 눈에 보이는 거여서, 하늘, 땅, 그렇잖아요. 불, 번개.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건태이진이 눈에 보이나요? 그럼 그는 뭘 가르쳤어요? 그는 뭘 가르쳤어? 자, 건 자체가 마를 건자죠. 하늘건이라고도 그러는데 음이 다 마른 상태예요. 음이 없는 상태. 그 순양이 모인 상태. 그것이 형상으로 들어가면 하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태는 뭘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형상으로 드러나면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처음에 음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 네. 이게 무슨 태자죠? 바꿀 태자도 되고 또 이쁠 때. 이쁠 태자 또는 기쁠 태자. 서방태도 그러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기쁠 열자가 되어버려요. 그 중에서 요 마음 심자를 갖다 붙이는 게 요게 또 있어요. 간께도 있어. 간께하고 태계는 똑같이 요걸 붙이면 하나는 기쁜 거고 이건 한이 맺혀. 다른 게는 그게 없어요. 다른 게는. 한에서 벗어나려면 이 간께를 잘 알아야 돼요. 시여간 정오간 하기 때문에 간께 그 이치를 모르면은 성도를 못해요.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자,